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신약성경 87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잘 마음으로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성탄절이죠. 아침부터 제 카톡에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해피 뉴 이어 이런 것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 성당에서 어젯밤에 미사에 참석하고 이 헌금함에다가 봉헌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이 크리스마스가 잘 들으셔야 돼요. 성탄절이 비판 없이 그냥 다 좋다, 다 옳다,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데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즐거운 성탄절이랍니다. 이렇게 저한테 딱 답을 해주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요. 학생들도 나를 봐라. 나를 쳐다봐라. 그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에요. 아까도 기도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놓치지 마십시오.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네? 전혀 아니었어요. 일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였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그죠? 근데 결국 죽였죠? 그것은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잡았죠? 전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육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말 그대로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100% 걸림돌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육적으로는요. 일도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 크리스마스야. 그냥 매일 크리스마스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여야 돼요. 두 가지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늘 기도 시간에도 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다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대단히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카톡에 이런 저런 내용들이 오길래 거기다 제가 그렇게 타이핑해갖고 보낼까 하다가 아유 진짜 또 갈등이 일어날까 봐서 안 했어요. 아닌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거기다 대고 눈이 오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쪽 정반대에 있는 호주는 지금 현재 여름입니다. 여름입니다. 그들은 평생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서부 지역은요, 눈이 안 오거든요. 그게 뭐냐? 한 번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폭풍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눈이 펑펑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을 잘 잡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성탄절을 즈음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신을 선택하는 것을 다시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어떤 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다 종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내가 주인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하는 것. 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사망과, 잡았죠 지금?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할 권한, 권리, 능력 있다 없다?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당신의 주인은 사단입니다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나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심지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주인이지 무슨 놈의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런 게 없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가장 싫어하고, 두 번째 싫어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도 싫어해요. 그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당신 인생의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원래는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성경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을 펴봅시다. 아, 이런 부분을 잡아야 돼요. 제가 어디 펴라 있어요? 12장 옳지. 자, 봅시다.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마태복음 금방 펼 수 있으니까 12장 다 폈죠? 예. 29절만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태어날 때 누구였다고요?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의 소유물이었어요? 사단의 소유물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단보다도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단을 딱 뭐하고 결박하고 여러분과 저를 다 누구의 소유물이었는데 누구의 소유물로 이렇게 딱 강탈해 왔다고요. 사단의 소유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유물로 예수님의 소유물로 전부 뭐 하셨다고요? 강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이제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좋으신 분만 하면 얼마나 좋아. 지질하게 가난한 집안의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에 남자를 만났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어디에 지금까지는 찌들어 살았었어요? 가난에 찌들어 살았었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에 알겠죠? 그 아들이 연애를 해갖고 이렇게 딱 앗아갔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은 좋게 여겨지는데 사단의 소유물이었던 여러분들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탁 결박하고 누구를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막 뺏어왔어. 누구 소유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둘 중에 한 편에 속해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사실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중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온다. 시작. 그게 누구다? 무엇을 입어서? 하나님 좀 넣어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 잘 봐야 돼요. 은혜다 하니까는 일반 은총의 은혜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 그 얘기 했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담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내내 신앙생활하던 그 유지수 집사님 있죠? 예, 그 집사님이 지금도 교회 헌금을 계속 보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세상에 뭐야? 교감 시험을 봤다네. 근데 100몇 명 가운데 2등을 했대요.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2등을 했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타고난 게 그래요. 근데 그 친구의 단점이 많던가요? 작던가요? 많다고 해요. 많죠? 근데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야. 시험을 잘 봐. 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시험에 약해요.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친구한테 그런 것들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없어요. 교감이 그에게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송영길이라는 그 사람이 당 대표되는 것 지도가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딱 됐어. 된 것이 그 다음부터 선거하는데 계속해서 져요. 그러더니 자기와는 상관없이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됐잖아요. 자기 형이 판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당대표 얼마 하지도 못했어요. 뭐가 도움이 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본문이야? 무슨 고백을 하느냐?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야, 은혜를 입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 표시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8절. 오늘 여러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정말로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펴보세요. 어디라 있어요? 1장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됐죠? 말씀대로가 뭐냐면, 자, 봐요. 30절이에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러분들, 은혜를 입었으면은 이런 일이 뭔지 알아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우리가 육적으로 판단한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딱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은혜를 입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이 제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탄생하여 출생까지 원하신다 간다면 제 이 한 몸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요. 남자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그는 왕따당해요. 그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쓰시겠대요. 그래가 주님이 여러분들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금방 여기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좋은 자리로 이번에 사업을 하니까 크게 쓰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마음속에 소망을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다시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디딤돌입니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아멘이죠? 좀 재밌게 좀 해봐요.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죠?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도구다. 누구 마음대로 써요, 도구는? 그러면요. 이것에 대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공부 많이 뭐지 또 뭐야 아까 뭐 건강이 회복하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절대 그런 말씀을 교회 안에서는 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은혜를 입었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 마음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잡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신을 믿고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위대하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결코 이다 아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대로 아들을 낳는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혼한 사람에게서 또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이게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다면 누가 있는 아이까지도 없애버려야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뭐라 나오냐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가.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에 뭐라 나와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사가랴 집이에요. 사가랴가 남편이고 그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아니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마시고 무슨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성경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땅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데 누가 누구를 문안한다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의 문안 소식을 듣고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44절 하반절 보세요.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이 아이는 누구예요? 와, 여러분 실력이 대단한 세례 요한이 내 복 중에서 누구 복 중에서? 엘리사벳의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메시아를 증거할 자로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는 아직 마리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친척이라 했잖아요. 처녀가 임신하여 왔다면 어떻게 할까? 이거 대책을 마련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요. 42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같이 읽어요. 누구를 향하여? 네, 처녀가 임신했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예요. 더군다나 율법 사회에서는요,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예요. 이런 큰 문제를 끌어안고 왔는데 엘리사벳이 42절 여자 중에 시작,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은
마리아는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이 엘리사벳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에 거기에 대해 혼내야 돼요? 혼 안 내야 돼요? 마리아한테. 아니면은 대책을 숙여야 되겠죠? 논의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얘기했죠? 세상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산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라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죽은 것들이에요, 산 것들이에요. 세상 자체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들도 우리를 볼 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끼리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곧 죽어도 살아요, 죽어요. 이게 은혜를 입고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고 그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도움이 1도 안 됐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도 안 됐어요. 오히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처형당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어지더라.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구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 오늘 뭐 선물 넉넉하게 갖고 왔어? 아, 그것 때문에 왔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정신이에요? 제정신이에요? 그건 제정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정신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말 속에 두 가지. 43절 보세요. 4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돼 있죠? 내 주가 누구예요? 그래요. 이제 갓 잉태한 태아를 가리켜서 내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근데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본다간다면 말도 안 되는 임신한 고 여자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내 주라고 말하는 것은 또 제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이에요? 성령 정신이에요, 그건.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비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정신 갖고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어떤 아가씨가 계속해서 나보고 빨리 끝내라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 아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만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 그것은 제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이에요? 오직 제정신을 살지 말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이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만 제가 이 멋져요, 안 멋져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멀리서 여기까지, 정읍에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까 우리 서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어머, 나보다 더 빨리 왔네. 예, 장로님, 원래 멀리 사는 사람이 일찍 오는 법입니다. 그 말은 제정신이죠.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제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이에요? 딱 잡아야 돼요. 이걸
헷갈리니까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성적 판단과 신앙적 판단이 그냥 혼재돼 있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막 혼재돼 있고, 제정신과 예수의 정신이 막 혼재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막 혼재돼 있어요. 주죽박죽 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만약 왕의 부인이 아기를 가졌다면 그건 왕손이라고 하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온 것을 보고서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내 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엘리사벳이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임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내 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45절에 잘 봐야 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믿었어요? 마리아가 믿은 그 여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요. 믿은 그 여자예요. 믿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일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하늘에 수많은 물결과 땅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죠. 근데 누가 그것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손은 수도 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후손들 많아요,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하나 누구 있어요? 이삭의 후손들도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 누구를 이야기하냐? 우리 성경 또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펴보세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직 안 펴셨나 봐. 갈라디아서 3장 16절 폈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죠? 그죠? 자, 16절 보세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아요, 작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도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뭐냐?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 사실을 뭐 하니까?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갈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음에 아브라함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믿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오실 예수님을 또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다고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늘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교회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 구약에도 성전에서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이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 지냈죠? 근데 한 번만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제사장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죽고 안 죽어요? 죽어요. 나도 계속 죄 짓고.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해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목사도 죽고 교회도 없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소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날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 닫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때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사함을 못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구약으로 본다간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부산에 고신층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가 커요.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웃겨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을 신방을 그렇게 주일날 다닌다네요. 월요일날도 다니고. 근데 그 양반이 밭에서 일을 한 거예요. 권사님이 가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나온다.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하고 신학교 간사하고 저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그랬어요. 나 그 목사가 손씨인데 손씨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손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가 90 넘었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앞으로 90이 넘었어요. 병이 들었어. 몸이 허약해졌어. 교회 나올 수가 없었어. 그때는 그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얘기했던 그것에 대하여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어요? 안 빌어야 되겠어요?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빠진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유승님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강조하지 않고 자꾸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 방 매겨버렸어요. 집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면서 다음 주일날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가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당신은 내가 강요하고 강조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강요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고 강요하지 않는다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것 갖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전 영역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제가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말씀 해드릴게요. 예배는요 잘 잡으셔야 돼요.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어요. 근데 그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요. 오실 예수님을 모형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와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가 구원의 효력이 1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어요. 신약의 예수님의 예배는 뭐냐?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의 예배예요. 뭐냐?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것. 영광을 취하고 취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자, 성경 펴보십시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320쪽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예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안 여기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게 예수님의 예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를 확실하게 패해버리시냐면 요한복음 4장 속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성탄 4장 147쪽입니다.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을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이고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이고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잘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배예요. 이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는 예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배를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이거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12장 1, 2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예배예요. 알겠죠?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히브리서 제가 몇 장이나 있어요? (15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딱 몇 가지만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잡았어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봐요. 찬송의 제사. 요것이 예배인 거예요. 요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이나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배에 국한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예배가 있었죠. 자, 한번 펴보세요. 아니, 처음에 어디라 했어요? 그렇지,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의 예배를 잘 정신을 물려받고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예배예요, 이것은. 알겠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어디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는 과정과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감 잡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참회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하고 확실하고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목적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이 목적이어야 되고, 잡았죠? 로마서 12장 1, 2절이 목적이어야 되고, 잡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우리 유승님 집사님 이야기한 대로 딱 조여야 돼요. 딱 잡아가지고. 그리고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 바로 전화해가지고, 보십시오, 올 연말에 당신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맞춰버렸네.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전부 제 손에 서우적거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은혜를 입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 계집종입니다. 좋아요. 이성적으로는 세상에 관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몰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대로 가요. 사가랴 집 안에.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그대로 그 문안을 받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복이 있다. 네 아이 복이 있다. 아니 떼라 그래야 돼요. 없애라. 너희 나쁜 뭐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내 주의 어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람도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요? 진짜죠? 세상에 이런 복을 어디서 누리고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관점으로 성경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기에서 오신 그 예수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지 다른 의미가 일절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